열왕기상 19장.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오늘은 열왕기상 19장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선지자를 이제 죽이는 데에 혈안이 되었던 그 이스라엘의 이세벨 왕비가 남편 아합 왕으로부터 너무도 이 기가 막힌 얘기를 전해 듣게 됩니다.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즉 850명이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누가 비를 내리는가, 그 참 신인지를 겨루었는데 그 결과 엘리야의 하나님이 큰 비를 내리게 하셨고 바알 선지자들은 모두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세벨, 자, 그녀는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그녀가 보통 왕비였다면 속으로라도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대단하네, 어떻게 3년 동안 내리지 않던 비를 내리게 했지? 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기가 숭배했던 바알 신들에 대한 그 한 번쯤은 다시 생각을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이세벨은 그렇게 쉽사리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 성가신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겠다고 위협을 가합니다. 자, 그러자 엘리야는 목숨을 잃을까 하는 그 두려움으로 그 믿음조차 흔들리게 됩니다. 그는 두려움과 떨림 없이 아합 앞에 설 수는 있었지만 이제 그는 한 여자 때문에 겁을 잔뜩 집어먹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에서 남쪽으로 약 80마일 떨어진 남유다의 부엘세바로 냅다 도망을 칩니다. 여러분, 가장 헌신적인 하나님의 종들조차도 때로는 낙심과 비관, 또 소명에서 물러나고 싶은 그런 욕망을 경험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엘리야가 심각한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또 말하기도 합니다. 그는 수년간의 그 스트레스로 인한 탈진, 또 남은 모든 에너지의 고갈, 열정의 상실, 식욕 부진, 음식을 먹을 때 외에는 잠을 자다가 깨고 다시 잠이 드는 등 많은 그런 증상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엘리야는 두려움에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생명의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고요. 손에 달려 있는데 그녀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 이세벨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한 엘리야를 결코 죽일 수가 없습니다. 자, 선지자는 마침내 너무 지쳐서 더 이상 달릴 수 없게 되자 나무 아래 주저앉았습니다. 이 로뎀나무, 빗자루 나무죠. 이 쌀이나무, 그 아래에서 엘리야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거두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나을 것이 없나이다. 이렇게 아주 탄식을 하죠. 이때 엘리야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응답되지 않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아니라 라는 대답을 받는 것이 yes 라고 대답을 받는 것보다 나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기죽거나 낙담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때로는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엘리야는 휴식과 재충전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로뎀나무 아래에서 휴식을 주셨고 보충을 위해 기적적인 음식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40일 동안 여행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즉각적인 회복을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선지자가 영적 우울증에서 회복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엘리야가 호렙산 바위굴에 들어가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시죠. 지진 후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엘리야가 굴 입구에 섰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임하여 또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질문을 반복을 합니다. 이 두 번째 질문에도 그는 첫 번째 대답과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제 나만 남았다 하고 불평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완전히 7,000명의 사람들이 야훼에 대한 그들의 믿음을 타협하지 않았다고 알려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낙심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어떻게 격려하고 계십니까? 엘리야는 자신을 복수심과 부도덕한 여왕의 그 유일한 생존자로서 완전히 혼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를 하나님의 신실한 새로운 왕을 만들 자로 쓰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엘리야를 회복시켜서 그가 목숨을 걸고 달려온 곳으로 다시 돌려보내십니다. 그곳에서 선지자는 아람의 새 왕 하사엘과 이스라엘의 새 왕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고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선지자가 되게 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이스라엘의 새로운 현실을 창조하도록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께 붙잡힌 자 되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이 축복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계시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피할 때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자유하고 치유하고 회복시켜 재정비해 주십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대한 신뢰를 새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주님 부르심에 응답하고 또 먼저 나서는 저희들이 되게 하셔서 사명 잘 감당하며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